오늘은 당신은 무엇 때문에 눈물 흘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 한다면 우리가 수많은 사람과 부딪히며 상호작용을 통해서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적게는 몇 개, 많게는 수십 개. 흔히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수많은 공동체 가운데 가장 최소의 작은 단위를 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어나는 동시에 소속되는 공동체이고 최소의 공동체가 가정이죠. 그렇기에 가정의 기능은 매우 중요합니다. 타인과의 소통의 방법을 배우고 타인에 대한 배려를 배우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모로부터 하여금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는 얼마나 귀하고 복된 장소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이 복음서를 보시게 되면 이 가정이란 공동체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곳곳에 드러납니다. 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이적이 등장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가나 혼인잔치죠. 지금이야 결혼식을 예식장에서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 결혼식의 공간적 배경은 가정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기억나는 것이요, 저희 막내 작은아버지가 결혼식을 하는데 그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 친척들이 일주일 동안 저희 집에서 합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을 부치고요, 불고기를 재고요. 당시에는 예식장에서 갈비탕만 나오지 특별한 반찬이 없기 때문에 손님들을 위한 반찬을 준비하려고,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일주일 정도를 온 친척들이 모여서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의 장소는 어디예요? 가정이라는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 한 가정을 방문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가정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은혜 체험의 장소가 가정이었습니다. 또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의 장모가 아팠을 때 주님께서는 그 가정을 방문하시고 병마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회복의 장소도 가정이었습니다. 또 때로는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한 이 삭개오의 집에 방문하셔서 그와 더불어 친구가 되시고 함께 나누시고 먹으시며 그와 사귐을 나누셨던 장소도 가정이라는 공간이었습니다. 오늘 또 한 번의 가정의 방문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도 잠깐 예화가 됐었고 이번 주 수요일도 잠깐 예화가 됐었는데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와는 다른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누가복음 특수 자료고요. 그래서 장소의 공간적 배경이 다릅니다.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할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이요, 예수님을 자신의 가정으로 초대했습니다. 식사를 위해 다양한 음식을 준비하고요, 귀한 음식을 준비되었지만요, 분위기는 앞에 언급했던 그런 가정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싸늘하고 차가운 분위기, 냉랭한 분위기가 그 만찬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한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한 이유는 흔히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함으로써 나는 예수님까지 포용할 수 있는 이런 포용력을 가진 사람이야, 예수님을 지지했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인 제스처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좀 더 악의적인 의도가 저변에 깔려 있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기득권을 쥐고 있는 세력의 최대 가치는 뭘까요? 안정입니다. 변화되거나 개혁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보가 이 바리새 공동체에게 있어서는 기존에 누리던 이 안정이란 가치를 위협하는, 깨트리는 행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공공의 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몬 역시 예수님께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초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라는 이 매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의 작은 흠집이라도 찾아내고자 하는 그 의도가, 악의적인 의도가 저변에 깔려 있는 겁니다. 실제로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 가정에 방문한 게 총 몇 번 나올까요? 3번 나옵니다. 3번 나오는데 7장, 11장, 14장에 나오는데 이 3번 중에 단 한 번도 예수님이 마음 편하게 그 가정에 계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만찬이지 얼마나 보이지 않는 차가운 기운이 그 가운데 흘렀겠습니까? 그런데 그 냉랭한 분위기를 깨트리는,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 한 명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불청객이 누구였는지 성경은 37절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 3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성경은 그 불청객이 누구였냐?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라고 칭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죄를 지어야지 그 동네 전체에 죄를 짓는 사람일까요? 이거는 그 당시에요, 흔히 쓰였던 관용어구입니다. 유대인들이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라고 칭하는 것은요, 그들이 최고의 혐오의 대상으로 여기는 창녀를 지칭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통속적인 표현이었어요. 당신은 쾌락이나 어떤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런 창녀가 된 것이 아니라 정말 생존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창녀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적지 않았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 창녀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자다, 태생적으로 저주받은 더러운 자다라고 지칭하면서 이 하나님의 선미 공동체가 저 병균 같은 사람 때문에 더러워져, 그래서 공동체에 죄 짓는 자야, 이렇게 지칭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여인이 이 만찬의 불청객으로 등장한 겁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의 이목이 집중됐겠죠. 한 명의 불청객으로 인해서 만찬의 모든 사람이 그녀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저 초대받지 않은 여인이, 저 죄 많은 여인이 여기 왜 왔을까? 누가 초대했지? 의문을 갖기 시작했고 집중해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이 만찬에 초대받지 못한 그 손님이었던 이 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 주님 앞에서 그녀가 보인 반응을 통해 과연 사랑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사랑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사랑은 목마릅니다. 저 어릴 때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음료 광고가 하나 있는데요, 요즘에도 뭐 나오더라고요. 이런 음료 나오는데, 거기에 출연했던 배우들이 누구였냐면 정우성, 장찌, 전지현, 조인성, 김수현, 지금으로 보면은 진짜 대형급 스타들이 참여했는데요, 이 광고에는 그것보다 더 유명한 게 뭐였냐? 이 광고에 카피가 있었습니다. 문구가 하나가 있었는데,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왜 사랑은 목마르다고 표현할까? 오늘 그녀가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그녀는 이미 주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어디서 유추할 수 있냐? 이 에피소드가 마무리될 때 주님께서 그녀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데요, 5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녀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요, 무엇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합니까? 내 믿음이. 이 말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그녀는 과거 어느 시점에 주님이 선포하시는 복음을 들었고,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그것을 믿은 겁니다. 창류로 하루하루 살아가며 손가락질 받으며 질시와 모욕을 받으며 살아갔던 그녀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그 들음은 믿음으로 변했고, 그 믿음이 구원으로 그녀의 가슴 가득가득 담고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허겁지겁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옥합을 사들고 주님께 달려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녀는 이미 받은 그 구원의 감격을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타이밍에 딱 하고 터뜨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주님께 원하는 때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 헌신의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헌신의 때를 누가 붙잡을 사람이 누군가 항상 주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스탠바이 데이, 준비된 사람만이 그 완벽한 타이밍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요, 진짜 헌신하는 사람들은요, 미루지 않습니다. 나 취업 해결되고 헌신할게. 나 경제적으로 좀 우리 가정이 여유로워지면 그때 헌신할게. 조금만 더 애들 크면 헌신할게. 조금만 더 시간 생기면 헌신할게. 솔직히 다 거짓말입니다. 청년들을 예를 들면 솔로인 청년들 많이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시간이 없어서 연애를 못합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안 생겨서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만 생기면요, 시간이고 돈이고 뭐고 다 쏟아붓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딱 그 정도만 사랑하니까 그 정도만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 주님께 사가지고 옥합을 사가지고 뛰어들어갑니다. 허겁지겁 뛰고 있지만 그녀의 마음의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감과
초조함이 존재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지금으로 치면 유대인들을 가리킨 신앙의 선생이었는데요. 그들은 굉장한 프라이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말로 하면 자부심이고요, 나쁜 말로 하면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랍비 규정에 의하면 일반 여성들은 랍비에게 2m 이내 접근할 수 없다, 다가올 수 없다라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죄 많은 여인은 더했겠죠. 이 유대인들은 어떤 개념으로 죄를 이해했냐? 죄는 전이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전이가 되냐? 만짐, 터치를 통해서, 때로는 식사를 통해서 전이가 된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늘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딴지 거는 내용이 뭡니까? 왜 죄인들과 식사하십니까? 왜 손을 씻지 않습니까? 일반 여성도 랍비에게 2m 이상 접근하지 못하게 했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창녀인 여인이 그 만찬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들은 그녀를 어떻게 바라봤냐? 역병처럼, 요즘으로 치면 코로나균처럼 바라봤습니다. 그렇다면 또 그녀는 어떤 불안감이 있었을까요? 그 집 앞으로 뛰어가긴 하지만 집 앞에 들어갈 수 있을지도 미지수죠. 경멸과 멸시의 대상이었던 그녀는요, 모든 동네 사람들이 알았을 겁니다. 하다못해 애들도 알았을 거예요. 부모가 안 가르쳤겠습니까? 접촉되면 더러워지는데. 그래서 뭐라고 가르쳤겠습니까? 얘야, 저 여자는 더러운 여자야. 저 여자 닿으면 너도 더러워져. 저 여자 가까우면 돌 던져버리고 욕해버리고 쫓아버려. 아니면 피해버려. 그래서 다 알고 있었을 거랍니다. 그러면 자신의 아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들어간다는 것도 불가능이고, 설령 몰래 들어간다 하더라도 랍비의 집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마을에서 추방당하거나 가혹한 징계를 받을 겁니다. 이건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녀는 달려가는 겁니다. 가는 내내 마음속으로 외치고 또 외쳤을 겁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주님 한 번만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너무나도 만나고 싶습니다. 그분을 만나볼 수만 있다면 내가 이후에 내게 어떤 벌이 내리든 내가 그거 달게 받겠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겁니다. 지금 그녀 앞에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직업이 있었고요, 바리새인 근처에 다가갈 수 없다는 율법의 조항이 장애물이었고요, 자신은 그 조항을 어겼을 때 이후에 발생하는 그녀가 감당해야 될 예견된 수많은 어려움의 상해들이 장애물이었습니다. 그 모든 안대의 상황을 뛰어넘는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의 목마름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 가운데 나오는 주의 백성들은 항상 이런 목마름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 주님을 뵙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타들어가는 갈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간절한 그녀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목마름이 있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진짜 사랑은 반드시 목마름이라는 반응을 동반합니다. 두 번째, 사랑은요, 최고의 가치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겁니다. 그녀가 이런 간절한 사랑의 목마름이 결국 그녀는 모든 장애의 요소를 뛰어넘고 주님 앞에 그녀를 서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녀가 주님 발 곁에 서서 자신의 행동으로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그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돌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38절에 나오는데 3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총 4가지 행동을 하는데요, 그녀가 보인 첫 번째 행동은 눈물이었습니다. 주님 발 곁에 서서 눈시울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마치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그 발 앞에 그녀의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떨어진 눈물을 이내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냅니다. 머리털은요, 우리가 생존한 이상 계속 자라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머리털을 어떻게 생각했냐? 생명의 상징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지금 여성분들에게 머리는 자존심 아닙니까? 맞죠? 자존심이죠. 한번 제가 신혼 초에 저희 아내가 이 파마랑 염색을 하러 헤어샵을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시온이 보고 있을 테니까 갔다 와, 이렇게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아이랑 한참을 놀아주는데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있기는 뭐하고 그동안 집안일도 잘 못 도와줬는데 내가 못한 게 생각이 나서 빨래도 돌리고 집 청소도 하는데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제가 마루를 닦고 있는데 띵동하고 결제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한 손으로는 말을 걸레질을 하고 한 손은 문자를 딱 받다가
그 결제된 문자를 보고 제가 살포시 걸레를 놓고 편하게 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여성분들이요, 헤어샵에서 파마하는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가는지 몰랐습니다. 그 문자를 보고 야,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야, 박대원 정신 차려야 되겠다 마음먹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때나 지금이나 머리는 생명의 상징이자 여성분들에게 있어서는 자존심의 상징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 머리를 지금 걸레처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또 주님 발 앞에 입 맞추는데요, 이 성경의 시제를 보니까 미완료 과거 시제를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말하면 원어 본문의 표현을 그대로 표현하면은 이겁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발에 입 맞추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입 맞추면 어떻게 하면 숨이 막힐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숨 막힐 정도로 입 맞춤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네. 저는 어릴 때 이제 저희 아이들을 나눠서 재워주면서 항상 지금도 하는 게 뭐냐면, 항상 잘 때 제가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하는지 꼭 이야기해 줍니다.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꼭 아이를 끌어안고 기도를 해준대요. 기도가 끝나면요, 저희 아이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숨이 막힐 정도로 뽀뽀를 해줍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합니다. 보이세요? 끊이지 않고 타타타탁 하는 그 뽀뽀가 숨이 막힐 정도 뽀뽀죠. 이거를 주님의 발에 그녀가 계속 입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과거 완료 시제로 표현한 겁니다. 당신의 발에 입 맞추는 것은 당시 사람에게는 일종의 관습이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라는 의미와 당신께 내가 복종하고 순종합니다라는 의미를 가진 일종의 행위 언어였습니다. 지금 그녀는 주님의 발에 입 맞추면서 자신의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시 팔레스타인에는요, 너무 더운 날씨니까 불쾌감을 줄이고 이 피부가 건조해서 갈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향유가 사용되는데요, 워낙 값진 물건이기 때문에 요즘 향수를 뿌리듯이요, 머리나 가슴에 살짝살짝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어떡합니까? 주님 앞에 향유가 담긴 그 옥합을 깨고 아낌없이 한 번에 발을 붓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당시의 여성들은 이 옥합, 향유를 생명처럼 여겼는데요. 왜냐하면 결혼 지참금의 1번이 향유였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향유를 마련하기 위해 평생 모으고 모아서 첫날 밤, 결혼 첫날 밤에 남편을 위해서 깨트리는 게 향유였습니다. 당시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어봤으니까 아실 겁니다. 옥합은 한 300데나리온 정도, 보통 사람이 아무것도 안 쓰고 1년을 꼬박 모아야 되는 돈인데,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1년 정도? 그거 모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수입이요, 어느 정도 돼야 저축도 할 수 있는 거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 사람에게는요, 저축할 여유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그녀가 깨트린 거는요, 향유가 담긴 옥합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녀가 평생 살아오면서 수많은 멸시와 모멸과 박대와 차별, 아픈 상처까지 감내하며 살아왔던 그녀의 인생 전체를, 그녀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깨트려서 올려드린 겁니다. 사랑은요, 아끼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최고의 가치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계산기 두드려서 하고 머리 써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시간과 돈은 아낌없이 쏟아붓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내 자녀를 위해서라면요, 한국 사람들 허리가 휠 정도로 옥합을 깨트립니다. 그런데요, 정작 주님 앞에서는 옥합이 깨지지 않습니다. 그냥 살짝 뿌리고 맙니다. 조금만 많이 뿌리면 엄살하기 바쁘죠. 야, 올해 구역장 너무 힘들어. 야, 지친다 지쳐. 내가 지난주에 실수로 헌금을 너무 많이 했나 봐. 이번 달 힘들어 죽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옥합은 언제 깨십니까? 오늘 이 여인은요, 자신의 모든 삶과 자신의 인생 전체가 담긴 그 옥합을 지금 주님 발 앞에 아낌없이 깨트리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눈물로 발을 씻기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쉴 새 없이 발에 입 맞추고, 왕의 머리에 붓던 그 향유를 머리나 가슴이 아닌 주님의 발에 아낌없이 쏟아버리는 것. 이 중 한 가지가 아니라 이 네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건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가장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고의 가치를 지금 이 여인은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녀의 사랑은요, 가장 아름다운 가치, 최고의 가치를 주님께 내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대표적인 현상이 눈물이죠. 이상하게 눈물이 많아지고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슬퍼지고, 남자라고 다른 게 아닙니다. 흔히 남자들도 3번 운다고 하죠. 태어날 때, 부모를 잃을 때, 나라를 잃을 때. 저는 남자지만요, 첫사랑 때 이미 뭐 3번이 뭡니까? 30번 이상 울었습니다. 네, 밤에 막 이문세 별밤 막 사연 쓰고 김양, 이양, 오양 막 편지 쓰고 시 쓰고. 저도 나름 사춘기 때 문학소년이었거든요. 네, 안 믿으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쓴 시를 가져왔습니다. 네, 한번 화면에 보여주시죠. 네, 네 나오고 있나요? 나오고 있나요?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그대는 나를 찾아왔습니다. 처음 내게로 다가온 그날, 외면하려 했던 내 용기 없던 모습. 아무리 밀쳐내도 변함없이 나를 함께 해준 그대를 이제는 인정하려고 합니다. 마치 매일 먹는 커피처럼 내겐 너무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제목이, 이때가 제가 한창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가지고 불면증으로 쓴 시였습니다. 나름 감성이 풍부할 때죠. 사랑이 많으면요, 눈물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유일하게 인간만을 감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눈물은 그 사람의 마음을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언어입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그녀의 눈물에 담긴 그녀의 마음에 주목해야 됩니다. 눈물에 담긴 그녀의 마음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기쁨과 감격이 존재했을 겁니다. 자기가 주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다는 것, 그토록 보고 바랬던 그 주님의 얼굴을 뵐 수 있다는 사실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로 그녀 안에 충만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 봐도요, 그 감정 전체가 기쁨과 감사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100%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이 너무 기쁘면 눈물 흘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상식에서 정말 오랜 무명 생활을 끝낸 그 연기를 인정받은 사람이요, 마지막 상을 수여하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져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봅니다. 하지만요, 그 눈물이 발을 닦을 정도로 그렇게 흐르냐? 그렇진 않다라는 겁니다. 주로 그런 눈물을 언제 흘리죠? 너무 속상하거나, 너무 죄송하거나, 너무 염치 없을 때, 그때 그런 눈물이 나옵니다. 사람은요,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다 보면요, 사랑을 주는 기쁨을 가진 동시에 더 주지 못한 미안함도 함께 느끼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은 그렇게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저희 어머니가 늘 큰 다라이에 김밥, 떡, 뭐 여름에 옥수수 쪄가지고 그걸 어린 저를 데쳐먹고 막 사무실 같은 데 파셨어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도 파셨고, 머리에는 무거운 다라이를 이고 있었고요, 뒤에서는 제가 칭얼대면서 울었습니다. 자기 밥 먹는 돈도 아까워가지고요, 끼니를 걸으면서 그냥 하루 종일 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위장이 안 좋으시고 항상 고생하세요. 어머니가 돈을 1,000원 하나 허투루 쓴 걸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딸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머니 무슨 이유 때문에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어머니 두 말 안 하시고 그냥 주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렇게 아낌없이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어머니를 만난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늘 감사한데, 저희 어머니 명절 때만 되면 꼭 그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그때 어린이를 데리고 장사를 했는데 우리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전 기억도 안 나거든요. 고만 것밖에 안 나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눈시울이 붉어지시고 글썽글썽 거리세요. 그래서 자식들은 평생 부모님의 사랑을 반도 못 갚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여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주님이 방문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물론 그녀도 자기 집에 모시고 싶었겠지만, 나 같은 죄인이, 죄 많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 주님을 모실 수 있나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주님을 보고자 목마른 심령으로 시몬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 만찬 자리는 너무나도 차갑고 냉랭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시몬은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초대했기 때문에 겉으로는 화려한 만찬이지만 손님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지키지 않고 존중도 드리지 않는 만찬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44절부터 46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내 발을 적시고 그 멀리 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당시 팔레스타인 사는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집에 손님이 왔을 때 반드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세 가지 배려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발을 씻는 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먼지와 모래를 털어내게 합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의 기본 인사법인 볼에 입 맞추고 샬롬을 나눕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교적 값싼 감람유를 가지고 손님의 머리와 가슴에 발라줍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손님 접대인데요, 오늘 시몬은 그 어느 것 하나 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가 만찬에 들어갔을 때 화기애애한 분위기일 줄 알고 들어갔는데 냉랭해요. 그토록 보고 싶었던 주님을 봤는데 주님의 발에는 여전히 흙먼지가 묻어있고 그 값싼 감람류 냄새조차 나지 않는 겁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 거했던 누구라도 그 상황을 보면요, 단번에 이 주인이 손님에게 얼마나 모멸감을 주고 있는지, 무례하게 대하는지를 단번에 알아차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내가 조금만 더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내가 조금만 더 주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내가 우리 주님을 나의 집에 모실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면, 우리 주님이 이런 대우 받지 않으셔도 될 텐데, 우리 주님이 이런 멸시와 천대 받지 않으셔도 될 텐데, 가슴 한켠이 찢어질 듯 아파오고 한없이 애리고 속상함이 끝없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내 그녀는 집주인 시몬이 하지 않았던 주님에 대한 진짜 영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눈물로 주님의 발에 적시기 시작하죠. 머리를 풀어서 주님의 발에 닦습니다. 그 발 아래에 입 맞추고 자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그 옥합을 깨트려 그 귀한 향유를 머리와 가슴이 아닌 주님의 발 앞에 온전히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주님, 제가 드릴 게 이것밖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주님, 더럽고 부정한 죄인이지만 제가 드리는 영광과 존귀를 받아주시옵소서. 감히 얼굴도 드지 못하고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주님의 발 앞에 비오듯이 눈물만 뚝뚝뚝 흘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내 눈물을, 내 삶을, 내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일화를 통해 이 여인이 보여줬던 그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을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신의 몸을 가장 최고의 사랑이 십자가 앞에서 보여주시고 그 한량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그 사랑에는 주님을 만나 뵙기 원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귀한 옥합을 지금 주님 앞에, 발 앞에 깨트리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 때문에 눈물 흘리십니까? 나의 성공을 위해서, 자녀의 출세를 위해서, 나의 부유함과 형통함을 위해서 눈물 흘리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흐르는 눈물이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림에도 더 드리지 못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시는 이 여인의 향유 옥합보다 더 아름답고 향기로운 눈물을 소유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